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받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한 시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한 권고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내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 나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그 은혜를 너희도 맛보아 알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자, 이렇게 권고하며 초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0절 말씀까지 살펴봤고, 오늘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한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성자라 그래도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여정들, 지나온 삶의 모습을 보면 실수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잘못한 것도 많고 죄인된 그런 삶을 살아온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 없는 성자, 지금 아무리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도 그의 삶에도 죄인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고 연약한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현재 죄인일지라도 미래 없는 죄인이 없다. 그가 죄인으로 악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결국 의인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권고하는 시편 34편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나와 함께 찬양하자,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함께 맛보아 알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냐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살 길,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정말 12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권고하면서 가르치겠다 그래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자기의 목숨을 겨우겨우 보존한 이후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제어의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렇게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또한 군인으로서 용맹을 떨쳤던 사람이고, 또한 그의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왕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 시대 하면 아주 가장 화려하고 그들이 가장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그러한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는데, 말하면 군인으로서 혹은 음악가로서 정치가로서 가르쳐줄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무술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며 너희가 이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뭐 활쏘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창은 이렇게 하고 검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써야 된다, 아니면 그 뭐 음악적인 뭐 악기를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음악적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칠 것이 많이 있어요. 정치가로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뭐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칠 것이 많이 있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정말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존중하는,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참된 생명과 복이 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길을 경외하는 삶이 아주 추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시편 34편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 앞에서의 나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혀에서 악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14절에서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있을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악을 내 마음대로 행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죄에 빠지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요. 그 삶에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관계도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고 우리의 삶에서 바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물론 인간이라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돌이켜 나와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과거가 있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런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그 악인의 꾀를 멸하시고 그에게 심판하신다, 그런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누구에게 향하느냐? 의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신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한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향해서는 그들의 자취, 그들의 악,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여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더 분명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편에 서도록 살아가야 되고,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인의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느냐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의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언급하는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들을 응답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한 그런 말씀도, 하나님은 의인을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들의 뼈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의인의 모습을 또 하나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말씀은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고 예배의 부름에서도 많이 쓰는 말씀이 이 18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 다시 말해서 상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나의 죄된 모습을 알아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도 안 져서 그의 일생이 아주 백지장같이 깨끗해서 그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의 삶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죄에 빠진 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날도 있을 거고, 고난의 삶을 살 때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마음으로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심정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그 의인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1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친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34편의 시인 다윗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께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고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에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의인의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까이 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는 저희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제단,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손길 허락하시고 돌보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강건하게 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고 응답을 믿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